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좀 날씨가 좀 유독 좀 변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한가위 날씨, 추석에 제 어린 시절 기억은 항상 새 옷을 입는 것. 추석 때가 되면 그때는 옷을 하나 사주시니까 새 옷을 입는 기억이 있는데, 그때 추석 때 주로 사 입는 옷이 그때 당시에 도구리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좀 쪄서 입는, 기어가지고 긴 팔로 된 옷을 추석 때는 항상 긴 옷을 입었어요. 어느 때부터인가 추석이 반팔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심지어 반바지를 입고 나가도 전혀 어디 이상하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어 있습니다. 어린 시절과 생각해보면 정말 너무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겪다 보면 적응이 되어지고, 또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것이 날씨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그것이 일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조금 민감하게 바라보면, 조금 더 주의 깊게 바라보면 분명히 차이가 있고 또 흐름이 있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런 변화들도 주의 깊게 살피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흐름들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신약 인물 공부하는 시간인데요. 지난달에 신약 인물 혹시 누구 했는지 기억나세요? 지난달에 신약 인물 모친 마리아를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 마리아 중에서 가장 먼저 모친 마리아를 했었는데, 오늘은 또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게 마리아만 해도 진짜 얼마나 다르 있어요. 대단히 마리아도 있고 또 마리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아무튼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까지만 할 계획입니다. 대단히 마리아는 제가 여러 번 교재를 나눈 기억이 있어서 굳이 이 시간에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는 이 겉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알기는 알아요,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그런데 그 속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많이 생각해보지 못하고 지나간 때가 있고, 또 역사에서 비춰주는 마리아의 모습, 즉 교회사에서 비춰주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의 위치나 모습은 어떠한지도 같이 생각해 보면서 그가 갖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사단이 얼마나 마리아라는 그런 존재를 가지고 교회를 흔들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하였고, 같이 읽습니다.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3절은 제가 읽습니다. 헤롯의 청지기 부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성경이 제일 먼저 소개해주고 있는 대목이 바로 본문입니다. 여러 마리아들 얘기를 드렸는데, 그 마리아들 가운데 성경에,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모친 마리아보다도 성경에 더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는 배경은 거의 일치합니다. 가장 뒷부분에, 복음서의 끝에, 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 고난당하실 때, 그리고 장사될 때, 그리고 안식구 첫날 부활의 날에, 이때에 마리아가 계속 집중적으로 등장을 해요. 사복음서가 이걸 다 기록하고 있다 보니까 1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이 유일하게 여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섬겼는지 보여주는 유일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마리아를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여자들 하고 해놓고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아가 하도 많다 보니까 마리아들을 구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이름으로 계속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모친 마리아라고 부르고 베다니 마리아가 있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베다니와 막달라는 다 지명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조그마한 동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한 기드론 시내 그쪽을 지나서 가는 길로 따지면 4km에서 6km 사이 정도, 즉 반나절이 되면 충분히 가는 그 정도의 거리에 있는 고을이었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가실 때 그 동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때가 많았어요. 그곳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가정,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 이 가정에 거의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쪽을 택하셨습니다. 반면에 이 막달라라는 곳은 유대 땅이 아니라서 갈릴리 호수의 제일 서편의 끝허리 쪽에 있는 자그마한 고을입니다. 이 동네는 글쎄요, 다른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오직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나 염료 가공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을 했던 동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은 규모에 비해서 상업적으로 조금 부유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었대요. 자, 잘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영적으로는 어떨까요? 타락한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보면 여러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동네들 중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라고 생각되세요? 사도 바울이 거쳤던 여러 고을들 중에 제일 부자, 제일 잘 나가는 동네 어디일까요? 이거 퀴즈는 아닙니다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제일 잘 나가는 동네가 제일 영적으로 타락하고 실상은 어떤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전도여행을 했던 고을 중에서 제일 부자는 딱 그때 당시에는 고린도였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제일 타락했어요. 왜? 너무 돈이 많으니까 일하려면 전부 다 고린도로 가요. 지금은 일하려거나 돈 벌려면 어디로 가요? 네, 지금은 이제 서울도 아니고 경기도로 가야 됩니다. 서울보다 경기도가 더 잘 나가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서울로 다 갔잖아요. 그때 당시에는 일거리가 제일 많고 사람들이 먹고 살 일이 제일 많은 곳이 고린도였어요. 심지어 고린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곳이 뭐였냐면, 고린도에는 항구가 2개입니다. 이쪽에 있는 항구와 또 남쪽 반대쪽에 항구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항구에서 이쪽까지 배를 타고 가기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그 로마로 가거나 멀리 가는 배들이 이쪽 항구에 배를 대고 이 배를 그대로 해서 밀어서 옮겨요. 육로에서. 그래서 고린도에 가보면 이 배가 그대로 통째로 밀고 갈 수 있도록 구름판 같이 나무나 이런 걸로 길게 깔아가지고 철로 비슷하게 깔아서 그거를 밀어서 옮겨서 반대쪽 항구로 옮긴대요. 옮겨놓고 거기서 다시 배가 저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배를 미는 사람들, 이게 노를 젓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배에다가 뭐 이렇게 기둥 같은 걸 연결해가지고 이 배를 사람 손으로 밀고 그걸 그 짐을 실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가면 항상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 그것이 지금도 고린도에 가면 그 유적이 있대요. 아무튼 그런 도시였는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생기고 또 고린도 교회가 완전히 부흥했거든요. 그런데도 제일 문제가 생긴 게 뭐냐? 고린도 지역이 엄청 타락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타락되어 있고 사람들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요. 이게 라오디게아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영적인 문제가 그 시대,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문제도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변화되고 시대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교회도 따라가는 일들이 허다해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교회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시대에 이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를 만나는 이 대목을 성경은 7 귀신 들린 여자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자, 귀신이 들렸다는 얘기는 그 인생이 귀신에게 붙잡혔다는 거고, 귀신의 놀이개가 되어 있다는 거고, 사단 마귀의 손에 조종당하고 있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귀신에게 붙잡혀 있고 마귀에게 붙들린 채 살아가는 죄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몇 귀신? 7 귀신. 자, 귀신 하나는 감당할 만해요? 귀신 하나는 맞짱을 뜰 만한가요? 하나 정도는 내가 뭐 어떻게 해보겠어요? 아니잖아요. 귀신 하나, 마귀의 어떤 수준, 우리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7 귀신이 들려있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더 이상 망가질 게 없을 정도로 망가집니다. 손을 쓸 수 없는, 희망도 없고 기대도 없고 포기 상태인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7 귀신 들린 여인입니다. 자, 성경에서 7은 어떤 숫자? 완전 숫자. 하나님의 숫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자, 채워져 있는 숫자예요. 자, 귀신이 7이 차려졌다는 건요, 정말로 아무런 희망도 없는, 누구도 살릴 수 없고, 누구도 기대를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지극히 불쌍하고 정말로 거들떠도 보지 않는 인생의 모습을 이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당사자인 마리아는 그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봤을까요? 자신의 인생을 남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왕따시키고 멀리하고 쳐다도 안 보려고 하고 가까이 가려고 쫓아내려고 하고 하는 모습들의 이 마리아는 정말 누구에게 기댈 수도 없고 누구에게 자기 인생을 맡길 수도 없고 정말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고 이제 정말 이대로 끝나야 되나? 이것이 내 인생의 한계인가? 나는 정말 이렇게 태어나서 이렇게 망하는 건가? 라는 그런 탄식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에게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그녀에게 찾아오셨고 그 일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정확한 대목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의 성향으로 봐서는 그의 손을 붙잡아 주셨든지 그의 몸에 어루만지셨든지 어떤 것을 통해서 그녀의 몸에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고 누구도 쳐다도 안 보는 그 불쌍한 여인에게 정말 그 긍휼의 손을 베풀고 그 사랑의 손을 베푸셔서 그의 모든 하나님의 마음을 담으셔서 그녀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빛을 주셨고 새 희망을 불어주셨고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새로운 거듭난 인생이었고 새로 태어난 것이었고 그녀의 인생의 복된 날이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녀는 자신의 삶이 없어요. 자신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나를 살리시고 나에게 인생의 새 인생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인생을 주신 저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오직 예수님만 쫓고 있는 여인입니다. 자,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버려두고 갔어요? 가지고 갔어요? 버려두고 갔습니다. 나를 쫓으라 했을 때 배를 버려두고 갔고요. 부모를 버려두고 갔고 그물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제자들이나 마리아나 어떻게 보면 버려두고 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를 때 내 것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미련이 남기도 하고 여러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그 미련을 위해서 다시 고개를 돌리고 뒤를 돌아보는 여인은 어떻게 보면 롯의 아내와 비슷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는 건, 주님을 쫓아간다는 건 실제로 내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나를 내려놓는 포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참 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제자라고 불림 받기는 원하지만 그러나 포기하는 건 고민을 해봐야 돼요. 생각 좀 해봐야겠는데요. 잠시만요. 브레이크가 너무 자주 걸리고 아니요가 너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마리아의 구원과 마리아의 헌신 그리고 마리아의 삶의 모습의 태도는 정말로 귀감이 되고 도전이 됩니다. 다른 게 전혀 안 보여요. 다른 건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것에 자기 인생을 걸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던지고 그대로 투자하는 모습이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생애에 바뀌게 됩니다. 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어떤 제자들보다 더 가까이서 따르고,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우는 모습에서는 최고예요. 베다니 마리아. 여러 마리아 중에서도 저는 베다니 마리아를 정말 많이 존경을 합니다. 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남달랐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리고 그 생애를 깨닫는 것이 더 탁월했어요. 정말 지혜의 말씀이나 지혜의 은사를 받은 여인이 저는 베다니 마리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열정으로 따지면 이 막달라 마리아를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 어떤 제자들보다 뛰어나요. 그게 나중에 드러나요. 처음에는 비슷해 보일지도 몰라요. 아마 베드로나 여러 제자들은 자기들만 따라다니는 듯했는데 꼭 누가 같이 있어요. 여자들 몇 명 있고 따라다니는. 근데 물론 여자들이 도와주기도 하고 뭐 밥도 해주고 뭣도 해주고 그러니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금 경쟁의식을 느끼기도 했을 만해요. 자, 제자들은 서로 어떤 자리를 탐냈어요. 자기가 최고, 내가 1등, 내가 가장 인정받고 가장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가장 주님 나라에 섰을 때에 내가 우선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제자들도 신경 쓰이고 어떻게 보면 좀 경쟁 상대인데 거기에 여자들까지 더 있다고 생각하면 아마 많이 고민됐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훗날 역사가들이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경쟁했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혹시 나오나요? 베드로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로 시기하거나 경쟁하거나 이런 게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상한 기록들이 정말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부러 막달라 마리아를 쫓아내버렸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하지 않는다 라는 기록까지 있어요. 사도행전에 막달라 마리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록이 안 나와요. 그렇게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예수님 곁에 같이 있었고, 그리고 부활의 첫 증인이고 그걸 제자들에게 알린 여자인데 사도행전에 가보면 기록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좀 그런 걸 쓰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사도권 경쟁을 하면서 마리아를 먼 곳으로 쫓았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기록까지 쓰기도 합니다. 이게 사단이 그 사람의 심리 속에 가입해서 교회를 흔들고 진리를 왜곡하는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한지 보여주는 인물이 또 막달라 마리아라는 겁니다. 자, 이 마리아의 모습이 다시 등장하게 되는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때. 자, 근데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자기들이 제일 잘 따른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베드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 가는 곳에 안 간 곳이 있어요? 예수님이 가는 곳에 안 간 때가 한 번 있었는데 언제냐면요, 새벽 오이역 유명에 홀로 기도하실 때는 베드로가 안 갔어요. 그때는 혼자 가셨으니까. 근데 공적인 일로 어딜 갈 때는 항상 베드로는 따라갔어요. 심지어는 바닷가에서 걸을 때도 베드로 옆에서 제일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 생각하면 자기가 예수님과 제일 가깝고 제일 예수님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필요한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느냐, 도망가고 이런 모습이에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살리라 그랬더니 막 들고 일어나면서 막 이거 납니까? 막 이렇게 서로 물어보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안 버리겠다고 후원장담을 했던 베드로가 제일 먼저 예수님 어떻게 모른다고 부인했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뭐 두말할 필요 있어요? 뭐 그들은 예수님 안 부인했으니까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 첩포됐다는 소식 듣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나 여자들이었어요. 그 유일하게 제자들은 하나는 사도 요한만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처음부터 따랐는지 아니면 나중에 합류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실제로 성경은 여자들만 물면서 따랐다고 처음에 기록을 해두고 있어요. 자, 마리아는 그 길에 가장 앞장섰어요. 어쩌면 모친 마리아보다 더 가까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따랐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외롭고 힘들 때 바로 곁에 있어주는 사람. 이게 바로 친구죠. 이제 중학교 때 가끔 그럴 때 보면 멋있는 글 나오면 이렇게 어디다 막 써놓고 막 그러잖아요. 멋있는 글 딱 나와요. 그때 제가 꽂힌 멋있는 글 하나가 뭐냐면 친구에 대한 거예요.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근데 이게 영어로 돼 있어요. friend is in need is friend indeed. 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영어로 쫙 써놓고 필요할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렇게 써놨거든요. 근데 진짜 친구가 누구냐?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의 진짜 친구. 성도들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의 모습에서는 어떠한지, 가장 필요로 할 때, 가장 어렵고 힘들 때, 가장 슬플 때 옆에 있어주고 손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그런 모습으로 위로를 받고 있는지,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위로자가 되고 있는지.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힘들 때, 우리가 가장 외로울 때, 가장 힘들고 슬플 때 내 곁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 때문에 정말 그 감동으로, 그 힘으로, 그 위로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살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세상은 좋을 때 같이 있어주는 것도 물론 좋은 거죠. 그런데 정말로 진정한 성도의 사랑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아플 때, 이때 같이 있어주는 거, 그 옆에서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붙잡아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같이 손잡아주고 그 따뜻함을 전해주는 거,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것이 정말로 마리아가 보여준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정말로 더 온전한 모습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준 그런 여인들이 바로 십자가 밑에 같이 눈물 흘린 여인들이었고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를 지시고 무덤에 안장될 때 그걸로 끝을 내지 않아요. 다른 여인과 함께 어디에 안장을 지는지, 어디에 무덤을 하는지 확인을 합니다. 왜요? 또 올려, 또 찾아오고 그 무덤에 또 예수님 앞에 찾아오기 위해서 확인을 해요. 그리고 안식을 지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정말 새벽에 누구도 일어나지 않을 그 시간에 갑니다. 근데 성경은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라고 기록을 했어요. 이 마리아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계속 이 마리아가 나와요. 근데 다른 말씀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로 되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요 야고보의, 작은 야고보의 어머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야고보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또 다른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거의 등장하지 않는 야고보가 저 뒤에 있거든요.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어요. 키가 작아서가 아니라 이름이 많이 드러나죠. 비중이 작아서 작은 야고보라고 불렸는데 그의 어머니가 마리아였어요. 그 마리아도 이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계속 그 무덤에 가서 이렇게 했던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뒷무덤을 봤어요. 무덤이 비어있어요. 정말로 예수님 앞에 기름을 내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향유를 붓기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는데 정말로 무덤에 가봤더니 무덤 문이 돌이 불러다가 있고 무덤에 있던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무도 없어요. 빈 무덤이에요. 얼마나 놀랐을까요? 누가 우리 예수님을 훔쳐갔나? 정말 누구에게 예수님을 찾아야 되나? 라고 해서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열심히 달리게 해가지고 무덤을 가죠. 그게 요한복음의 20장에 나와 있는 자세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그 부분을 더 자세히 기록을 해주고 있고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자세한 기록을 해줍니다. 베드로랑 다른 제자가 갔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면 요한이 같이 갔어요. 달리기는 요한이 더 빨랐어요. 더 젊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 빨리 갔는데 무덤에 막상 가서는 엉거주춤하고 안 들어가니까 베드로가 용감하게 먼저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봤더니 진짜 빈 무덤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둘레둘레 찾다가 결국은 제자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하고 갔어요. 자, 그러면 막달라 마리아도 그냥 돌아가야죠.
그게 원칙이잖아요. 제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돌아갔어요. 그러면 자기도 돌아가는 게 원래 원칙인데 성경은 이 마리아가 거기에 돌아가지 않고 홀로 계속 거기서 탄식하고 울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네, 요한복음 20장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다른 제자들 다 떠나고 있는데 마리아는 정말 거길 떠나지 않고 못 떠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떠날 수가 없는 마리아의 모습이고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고 여자들이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자,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와 베다니 마리아의 어떤 영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이전에 그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무덤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가지고 온 여인이에요. 누구의 향유가 쓰였어요? 네. 원칙적으로는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가 쓰이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하면 이 향유는 시체에게 붓는 거예요. 원래 시체가 더 썩지 말라고 붓는 거고 거기에 더 향을 내기 위해서 붓는 거고 썩어가는 것을 더 조금이라도 막아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다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빈 무덤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누구도 그를 다시 만날 수 없는 그 시체를 만질 수 없는 몸이 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계실 때의 장례를 위해서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부활신앙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정말 애착이 가는 모습으로 뜨겁게 사랑했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영적으로 완전히 깨달은 여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붓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시체가 없어요. 누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을 했어요. 누가 시체를 가져갔다. 그래서 시체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잃어버린 시체를 찾아야겠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마리아야 따로 부르세요. 여자야라고 불렀을 때는 예수님의 목소리인 줄을 깨닫지 못하고 동산지기가 하는 말인 줄만 알았는데 마리아야라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야 정말 자신이 그토록 찾고 매달게 부르고 있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즉 선생님이라는 말로 예수님을 부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있는 말씀이 참 어떻게 보면 오해하기 딱 좋은 말씀인데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나를 붙들지 말라. 개역 한글에서는 나를 만지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아직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그 몸이 약간은 어떤 영적으로 어떤 몸이기 때문에 만져서는 안 된다.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그 말씀을 뒤에 연결해가지고 아버지께 갔다 와야 진짜 온전한 몸이 된다. 이런 해석까지 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 해석이 다 나와요. 근데 이거를 온전하게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아는 성도들도 많지 않아요. 이 말씀. 무슨 의미냐면 나를 붙들지 말라라는 게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게 실제로 문자적으로 보면 내 몸에 손을 대지 말라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직 온전한 몸이 아니니까 내 몸에 부정되지 마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게 메합토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나를 붙잡거나 매달리지 마라. 집착하거나 여기 머물게 두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자, 조금 해석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뭐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를 여기에서 수준을 봐야 돼요. 자,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온전한 몸이 되었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예수님을 원하느냐? 옛날의 예수님을 원해요. 돌아가시기 이전의 예수님. 자신들과 함께 있으면서 자신들에게 좋은 말씀 해주시고 기적도 보여주시고 함께 거하면서 이런 애정을 보여주시고 사랑을 같이 나누었던 그 예수님과의 관계를 지금도 원해요. 그래서 그걸 붙잡아요. 집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가장 위대한 일을 성취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이전의 예수님과 차원이 다른 일을 이루셨고 그 전에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던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진정한 구원자의 모습, 메시아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가 열렸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어요. 바뀌었어요.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부활신앙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마리아 입장에서는 그 전에 예수님이 좋은 거예요. 자신에게 좋은 말 해주시고 자신과 함께하면서 자기가 섬기기도 하고 했던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아요. 더 이상 떠나지 말라고, 내 곁에만 있어 달라고. 이것이 나를 붙잡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자신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모습이에요.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중에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거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하고 비슷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나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대로 내 마음이 순종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보이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요? 많은 경우가 전자처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내 입장으로 끌어당겨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이 와야 돼요. 내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이 맞춰줘야 돼요. 이게 붙잡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이 더 아름다울지, 내가 끌어당겨서 만드는 것이 더 아름다울지 생각해야 돼요. 그 일을 주장하고 그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는지 하나님에게 계신지 엄밀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능력이시고 전능자이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고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마리아가 붙잡는 거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했던 모습,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내 기도나 내 주님 앞에 나의 태도나 주님을 나는 정말 어떤 분으로 모시고 있는지, 주님이 정말 나의 하나님이신지 아니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인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틀려요?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러면 진짜 맞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전부예요? 아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극히 일부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세요. 주님은 심판자이시고 주관자이시고 전능자이십니다. 내가 그분의 부속이 돼야 되고 그분의 도구가 돼야 되는데 때로는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있는 진흙이 토기장이를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하고 요구를 해요. 나를 이런 그릇으로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것과 뭐가 달라요? 우리의 기도를 점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지, 정말 그분의 부활신앙을 얼마나 위대한 것으로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그저 내게 필요한 분으로만,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으로만 따지고 있다면 이 모습하고 차이가 없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이 누구신지를 새롭게 깨달을 때 그분의 생애에 나를 온전히 맡기고 나를 부정하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삶,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놀라운 구원과 복음의 삶이에요. 그런데 정작 구원은 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났다고는 하는데 예수님을 여전히 그 수준으로만 내려놓고 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전혀 개의치 않고 그저 내 인생에 도움이 되는 분, 필요할 때마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 나에게 이것저것 해주셔야 되는 분,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결혼해서 어떻게 하고 아프지 않고 병 걸리지 않고 만사 형통해야만 그게 하나님인가요? 아니요, 이건 잘못돼도 너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지도 않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알면,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것을 제대로 깨달으면 태도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꾸시기 위해서, 그의 태도를 바꾸시기 위한 주님의 놀라운 섭리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해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그분을 그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분 앞에 어떠한 자세로 살고 있는지, 어떠한 것으로 내가 그분께 드리고 있는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어떻게 구하고 있는지, 내 태도를 주님 앞에 바로잡지 못하면서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고 망각하는 것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마리아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교훈이었고, 아마 이 마리아는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신의 생애에 또 다른 영적 경험을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마리아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그는 변함없는 생애, 아니 이전보다 더욱 영적으로 차원 높은 신앙의 삶과 순종의 삶을 통해서 교회사가 정말, 그리고 초대교회가 기반을 잡는데 놀라운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갔던 동역자가 되었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온다고 해서 잘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그 이름이 안 나온다고 해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여줄 것만 보여주세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룬 사람들, 무명이지만 하나님 앞에 놀라운 역적을 이뤄낸 수많은 이름들이 천국에서 빛이 날 겁니다. 우리가 드러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주목받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생애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이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마리아에 대한 오해 한 부분만 보고 마칠까 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놀라운 생애를 살았고, 심지어는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알린 여인이다 보니까 사도들 중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별명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후담가들이 마리아와 베드로가 서로 경쟁을 했느니, 서로 주도권을 가지고 싸웠다느니, 누가 누구를 쫓아냈다느니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거기에 또 다른 문장이 뭐냐면, 마리아가 누구랑 결혼했다? 예수님과 결혼한 여인이다 라고까지 나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나오냐? 위경에 나온다. 위경을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가설들이 계속 등장해요. 전에 모친 마리아도 죄가 없다느니 승천했다느니 이것들이 다 위경에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혹시 도마복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도마복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도마가 쓴 게 아니에요. 나중에 몇백 년 뒤에 나왔는데 이름을 도마복음이라고 해놨어요. 이게 위경이에요. 여기에 말도 안 되는 이상한 내용들이 정말 많이 담겨 있어요. 자,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숨어서 살고 있대. 지금도 유럽 어딘가에 숨겨져 있대요. 그 가문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고 뭐 어쩐다고 하는 그런 진짜 소설이 나와있어요. 그리고 그 소설을 배경으로 영화도 나왔습니다. 영화도 나왔습니다. 우리는 별로 관심도 없지만. 근데 그런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나 그런 책을 쓴 사람들은 무슨 의도로 썼을까요? 이게 정말 진리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썼을까요? 아니요. 정말 사단 마귀의 놀라운 작업입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성배라는 거라고 찾아보세요. 성배. 뭐 그런 책이 있어요. 자,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 아시죠?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거기에 예수님 바로 옆에 있는 제자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품에 이렇게 딱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안겨있는 듯한 여인.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에요. 근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요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꼭 여자같이 보여요. 그래서 이 제자가 누구다? 막달라 마리아다. 예수님의 연인이자 나중에 부인이 된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에 있다 라고까지 주장을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보면 정말 사단은 계속 부추기면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리의 죄를 뿌립니다. 근데 성경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알지 못하면요 그런 말에 훅 하고 넘어가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더 무장이 돼야 됩니다. 말씀 앞에 더욱 분명하게 서서 제대로 분별했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이나 또 그런 이단 사이비적인 어떤 그러한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그것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간절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진리가 납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 정말 사슴의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예수님을 찾기에 정말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그 앞에 있으려고 하는 이 마리아를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조금 좀 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셨잖아요. 인류 최초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정말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초로 만난 사람 정말 위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보응으로 놀라운 선물을 주시는 게 당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하실지 어떤 비밀에 참여하게 하실 것인지 얼마나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일에 우리를 동참케 하실 것인지 그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간절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